네, 오늘은 우리 늘 부흥교회를 개척 창립하시고 10년간 담임하셨던 우리 김용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만족하는 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어떤 교회에 교인 세 분이서 그랜드 캐년에 갔어요. 그랜드 캐년 아주 엄청나게 웅장한 그런 계곡이잖아요. 보면 끝이 안 보여요. 그게 걸어가면 막 위험할 것 같고, 근데 세 분이 갔는데 그 중에 한 분 직업은 화가였어요. 보고는 와, 놀랍다. 그런데 내 캔버스에는 다 집어넣을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실망을 했고, 그중에 이제 한 분은 목사님이었는데 그걸 보고 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 정말 놀랍다 하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송을 했고, 그중에 한 사람이 직업이 카우보이였어요. 보더만 큰일 났네. 왜? 만약에 내가 기르는 소 한 마리가 여기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위대한 광경 앞에서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몇 분이요? 2번 목사님이시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인생을 볼 수 있어요. 그 화가는 자기 중심적으로 보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있고, 또 목사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 카우보이는 자기 이해관계를 가지고 보잖아요. 자, 여러분이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왔어요. 한번 그 인생을 생각하면서 돌이켜보면 그 앞에서 여러분은 셋 중에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뭐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왔지 뭐 이러시겠어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어 하면서 감탄하는 사람께 감사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불평불만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하루 종일 이제 인생에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둘 중에 한 가지를 할 거예요. 감사가 아니면 불평이에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는 불평이 많아요. 아마 그게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속고 속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렵고 공포가 있고, 그래서 아마 부정적인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럴 거예요. 이게 불평, 이게 본능적으로 자연적으로 와요. 그러니까 감사는 이게 본능적이 아니고 의지적이어야 돼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감사하려고 마음 먹고 찾으면, 유치한 질문, 있다 없다? 대답 안 하신 분 뭐예요? 삼각형? 잘 모르겠다?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있다예요. 이건 임상시험이 다 끝난 거예요. 네, 있는 거예요. 찾으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 불만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냐면 아니고, 땅을 파도 불평, 불만을 하면 돌덩어리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감사하면서 땅을 파면, 일을 하면 거기에 보석덩이가 나와요. 믿으십니까?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는 그 감사보다는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시편 103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 상태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교도할 때도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시편 103편을 보겠습니다. 일부러 교동을 103편 하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은 큰 복입니다. 같은 좋은 말씀을 한 예배 시간에 2번 함께 하니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1절부터 5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시편 103편 1절 5절 이 말씀을 꼭 암송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활용하시면 참 좋아요. 제가 12월 달에 올 텐데요. 그때까지 이 1절부터 5절 암송한 분에게는 제가 아주 2018년 365일 큐티집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싼 거예요. 네.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쳐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다른 데하고 틀린 게 있어요. 다른 말씀하고. 뭘까요? 여기 보면 내 영혼아 그래요. 대개 보면 객관적이긴 한데 주관적으로 내 영혼아,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과 2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 보면 자기 고백이 아니라 자기에게 지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 주님을 송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할 수 없기 때문에 찬송해라. 너 자신이 찬송해라 하면서 다윗이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대해서 지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만큼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가 내가 왕 되고 싶어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통령 후보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안수를 한 거예요. 그 후부터 그 사람은 고난이 심해요. 처음엔 좋았다가 고난이 심했어요. 그 당시에 왕이 대통령이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군사력을 동원하고 모함하고 핍박하고 그랬어요. 그게 도망다니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삶을 참 위기 가운데서 관리를 잘해주시고 있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또 좋은 일을 만나게 하고 또 나쁜 죄를 지었을 때도 그것을 용서해서 또 다른 삶을 살게 하고 그래서 드디어는 그가 왕이 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역사 한참 흘렀지만 위대한 왕 중에 첫 번째로 손꼽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게 실존 인물이니까 다윗이에요. 뭐 데이빗이라고 하죠. 다윗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순탄한 일만 있던 거 아니에요. 그 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는 그걸 돌이켜보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송축이라는 것은 찬송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높이는 거죠. 그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시작한 건데 우리가 대화 상대가 참 중요해요. 인생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는 대화 상대를 누구로 하는가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말이 있어요. 대화 상대가 누구냐? 그럼 우리는 누구야 되는가요? 우리의 대화 상대가 누구야 되는가? 바로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것은 성경에서 뭐 비몽사몽 간의 음성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듣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림을 위해서 이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놀랍게 번성케 해주시고 생각치 않은 길로 가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만큼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따라서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에 와서 이제 1부에 끝나고 2부에 잠깐 서 있는데 목양실에 굳이 와서 나를 약을 올린 사람이 있었어요. 잠깐 그분의 얘기를 목양실에서 잠깐 얘기했다가 좀 얘기해야 되지만 세면실까지 가서 한 얘기를 짤막하지만 나와서 전혀 약속이 안 돼 있어요. 제가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나오게 했는데 노승진 집사님이시죠. 나오시죠 잠깐. 네, 잠깐 나와서 나한테 한 얘기 해봐요. 진짜 빨리 나와요.
저한테 되게 감동이 됐어. 그리고 이렇게 사면 저분이 조금 우리가 볼 때 우리끼리 얘기인데 좀 튀잖아요. 근데 이래서 바뀌었구나. 빨리빨리 오세요. 시간 없어요. 딱 2분이에요. 내가 2분 저한테 한 얘기 그래도 저 다음 시 그냥 처음에 나를 딱 들어서 만나갖고 차를 타면서부터 예, 목사님 오늘 김용호 목사님 설교신 줄 모르고 오늘 이제 일어나서 또 교회 출발할 때 차를 타고 또 교회 이 근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어떻게 기도를 했냐 하면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효연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날쌘검으로 쥐어주시고 그런데 주보를 짠 봤는데 김용호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김용호 목사님 이 기도는 어떻게 상달이 되는 겁니까? 궁금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 다 알아서 바꿔주려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김용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다 위에서 알아서 바꿔주신다 그러셨거든요. 다음에 화장실 우리 세면실 하면 그래서 요즘 제가 올해 들어서 김용호 저희 교회 그 유튜브에다가 우리 교회 카테고리 등록을 해놓으면요 교회 영상실에서 오후 한 5시쯤에 영상을 딱 올리면 저한테 알람이 딱 와요. 교회에 오늘 설교가 올라왔다고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유튜브가요. 근데 이제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좀 우리 딸한테 배워갖고 그걸 바로 다운로드 받아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일주일에 평균 4번은 듣는 것 같아요. 운전하면서나 뭐냐. 제가 생각해도 교회 생활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했지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를 주일날 빼고 4-5번 듣는 성도는 아마 전국에 저 혼자가 아닐까. 그런데 어떤 은혜가 있냐면 정신을 나름대로 바싹 차리고 듣고 있는데도 처음 딱 들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었나? 전혀 기억 안 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2번째 들으면 전체 줄거리가 완전히 파악되고 3번째 때부터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의도를 알게 되고 4번째는 지금 내 상태에서 심령의 상태와 영혼의 상태에서 그 주에 주시는 말씀이 팍팍팍팍 또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은혜스럽고 또 목사님께 말씀드린 거는 조금 전에 그 감사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저희 교회가 말씀 감사 훈련을 해서 그런지 어려운 상황이나 뭐나 감사일기가 요즘 하여튼 혼자는 계속 써요. 말씀 감사를 안 해도 기본은 10개를 넘어가요.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이 훈련이구나 하는 그런 감사입니다. 예, 얼마 좋은 생생한 간증이에요. 그죠? 자, 유치한 질문. 나도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정말 진지하게 물어봐. 유치하지만 나도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고백이 필요해요. 그럼 그 고백에 대한 책임을 지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설교, 나쁜 설교 없어요. 내 태도가 잘못됐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도 누구 설교도 불만이 많고요. 제가 큰 교회에 있어 봤고 다 하잖아요. 알잖아요. 아무리 초라한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 그래 할지라도 마음이 열려 있으면 큰 은혜의 폭포가 와요. 믿습니까? 내 삶의 태도에. 저분 보세요.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작년까지는 이분 오면은 긴장을 해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최순실이죠? 내가 무슨 최씨야? 또 쓴 실세죠? 뭐가 실세야? 목사님 오라면 오고 가면 하는데 근데 그게 바뀐 거. 지금 감동이었어요. 네. 우리가 다 같이 감동을 느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참 필요해요. 울컥하게 했어요, 지금 제가. 바로 그게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말씀 듣고 말씀 드리고. 보세요. 감사가 안 쓸 것 같은데 10개 이상 써진다잖아요. 저는 5개 쓰기도 힘들어갖고 저도 매일매일 의지적으로 감사일지를 그 앱에 팝 다이어리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5개씩 이상 있는데 올리는데 5개 채우고 힘든데 저분은 10개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순수하고 예민해 있다는 거죠. 평생 가세요. 예. 사탄이 역사할 수 있으니까 평생 지키고 가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장 중요하고 2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예요.
자기 자신과의.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나를 잃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서 가지 않습니까? 나를 찾아서 여행도 가고 올레길도 가고, 그게 그냥 걷기에서가 아니에요. 자기를 생각하고.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 유행이 있어요. 멍 때리기. 아시죠? 시청 앞에서 멍 때리기 대회도 있어요. 그건 절대 멍을 때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멍 때리기 아시죠? 머리 비우는 거. 멍청하게 있으면서 머리 비우는 거예요. 근데 대회를 하게 되면 그게 멍이 때려집니까? 이 대회에서 이겨야지 하고 생각하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인가 그 TV조선의 어떤 기자가 멍 때리기가 하도 유행이어서 멍 때리기 수련소에 갔어요. 2박 3일인데 절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날은 적응이 안 됐고, 두 번째 날 좀 적응돼서 이제 밖에 자연 좋은 데서 앉아갖고 멍하게 앉아있는데 이게 또 실패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밖에 자연 너무 좋은데 가만히 있으니까 조용한 소리가 들리는데 뭐가 있습니까? 모기 소리. 이 모기나 부르면 어떻게 하지? 하니까 이게 멍이 안 떨어진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곳에 큰 유리를 놓고 그 안에 에어컨 시원하게 해주면서 멍을 때리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머리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1년에 2달씩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이 생각을 정리해서 생각의 시간에 가지고 근데 우리말로 하면 멍 때리기예요. 이제 그걸 안철수 씨가 배워가지고 작년인가 그 한 달 동안 그분도 이렇게 생각의 시간을 갖게 되고, 많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그런 시간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필요한데 지금 다윗은 그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해라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라 했어요.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일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걸 많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요즘에 의기소침하고 의욕이 없고 힘드세요? 아마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일 거예요. 한 가지는 우리가 너무 피곤하면 정신이 없죠. 너무 피곤해서, 또는 좌절감 때문에, 또는 실패감 때문에, 실패에 대한 좀 그게 공포죠. 공포 때문에. 이와 같이 뭐 여러 가지 공부예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경제적인 것도 되지만 너무 북핵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쟁 안 납니다. 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막 그냥 북한에서 만나 막 안절부절하지 말고 우리 믿으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지켜주시고 다 막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인 걸 믿으십니까? 우리 편이에요. 믿으세요. 그리고 전쟁 나면 어디로 피난 갈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있어도 주님은 지키신다 하면서 미래 계획을 잘 세워나가세요. 그렇게 나가지 뭐 안 믿는 사람들은 안절부절하지 말고 괜히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한테 전쟁 나면 어떠냐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세 번째 대화 상대가 이웃이에요. 근데 이웃을 잘 만나야지, 못 만나면 그 시편 1편인 대로 죄인 그리고 오만한 자, 악한 자를 만나면 나도 거기 물들어요. 그러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삶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전해. 아무리 난리가 하사님 터지고 한달도 안전한 거죠. 자기 자신의 대화가 필요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처음엔 잘 느끼지 못하는데 점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그 어려운 때, 그 위기 순간에 내가 그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했구나. 그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는 마음 깊은 데서 오는 아름다운 음성이 있다는 거죠. 생산적이고 아주 활력이 넘치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자기 지시하면서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 하면서 그 은택을 생각한 건데 6가지를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3절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3절에 나와 있는데,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첫 번째는 다윗이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생각한 겁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큼 많습니까? 사실 우리가 짓지 않은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죄를 그 사람 지었어요.
참 좋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간적으로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를 다 용서받은 것을 그는 기억하면서 바로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가 필요해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데 이건 잘못된 기도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죽었던 죄인이에요. 우리는 죽은 죄인이에요. 죽은 죄인, 이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를 의미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하초가 있다 하면 그 하초를 이렇게 쭉 뻗어나간 것을 잘라보세요. 바로 죽지는 않아요. 슬슬 시들어서 죽잖아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서 슬슬 시들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죄를 위해서 죽었던 삶이에요. 우리 힘은 도저히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인간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서 그의 피가 모든 죄를 용서하게 만들어야겠다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른 피로는 안 돼요. 죄가 없는 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이유도 그래서 태어난 거고, 남자하고 관계를 갖고 태어나게 되면 그 아담의 죄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믿기 전에는 못 믿어지, 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전지전능을 믿는 것은 알아가지고 그걸 다 이해해서 믿어진 게 아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알고 믿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잘 때 이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대할 때는 믿고 알게 돼요. 그걸 믿어버리면 그랬구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하고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하시고 물로 포도를 만들었다, 이게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할 수 있어 라고 믿어버리면 그렇지, 뭐 화학 성분이 어떻고 뭐 물리적 변화가 어떻고 막 많은 논리가 있지만 창조를 어쩌고 해도 하나님 했다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아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주님 낳게 하고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흘린 피가 우리의 모든 죄, 내 생에 질 모든 죄 믿을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딴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제 때문에 죽은 건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쓰시죠? 앱을 통해서 송금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시죠? 여러분 그 앱의 원리를 다 알고 그거 쓰세요? 이것은 이런 알고리즘 때문에 이렇게 돼갖고 뭐 아니잖아요. 그냥 앱 딱 있으면 다운받아서 콩 누르면 적용되잖아요. 예수님이 다 끝냈어요. 그걸 믿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 삶이 필요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여기 보면 모든 죄가 됐습니다. 모든 죄,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없어요.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같은 죄를 또 짓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럴 때 사탄이 역사에서 야 봐라, 네가 그러면서 크리스찬이냐?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당당하게 그래, 나 크리스찬이다, 우리 주님께서 내 이 죄까지 용서하셨어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안에서 남자들에게는 뻔돌이, 여자들에게는 뻔순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뻔돌이 뻔순이가 될 필요가 있어요. 주님, 제가 죄송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방법 없어요. 그냥 주님,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래서 제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저를 날 위해 덜하신 거죠? 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죠. 그냥 엄마 품에 기어들어간 아이처럼 주님 품에 기어가면 되는 거예요. 깊숙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말하지 않거든요. 이미 다 용서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죄 때문에 내 삶이 쪼들려서 안 돼요. 그 죄의식을 갖게 되면 우리 인생은 파괴됩니다. 죄 내리에
잊혀지지 않고 죄의식 때문에 파괴된 사람에 잊혀지지 않은 이야기 하나 있어요. 2차 대전 때 독일군인데 아주 유망한 장교였어요. 근데 이게 전쟁 중에는 쉬고 있을 때는 적군을 쏘면 안 된다는 그 전쟁 협정이 있어요. 근데 이 독일군 2명이 그 장교와 같이 가다가 미군이 앉아 있는데 쉬고 있는데 쏴 죽였어요. 전쟁이니까 적군이고 하니까 죽여도 괜찮을 뻔했는데 이 사람 양심이 좀 있었나 봐요. 그게 또 괴롭힌 거예요. 자기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안 잊혀져요. 더 강하게 마셨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돼요. 이 군에서 이제 불명예 제대를 해야 돼요. 그 이유는 장군감이고 막 나라에서도 무척 신경 쓰는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는 자기 고향 시골에 가가지고 빵집을 해요. 근데 이 제 문제 해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서 행패 부리고 하면서 할 때, 그러다가 자기가 결국은 그걸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하게 돼요. 그것을 그 아들이 보고 그 책을 써가지고 드라마, 영화가 됐어요. 저는 그게 청년 때 본 건데, 그렇게 죄의식이 얼마만큼 무서운 거라는 것을 제가 깊이 느낀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사이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해결됐죠. 그리고 유능한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의식 때문에 인생을 파괴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주면 믿게 되면 주면 새롭게 우리 인생을 만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어요. 우리 죄를 주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동이서에서 먼 곳처럼 멀리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극이 있습니까? 서극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남극, 북극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 동이서에서 먼 곳처럼 것은 끝이 없이 멀리 분리시켰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내 죄를 다 분리시킨 거예요. 분리시켜버렸어요. 심지어 성경에는 우리 죄를 등에 지게 했다. 그 등에 있는 걸 우리가 못 봐요. 아무리 방향을 바꿔도 못 보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주님은 오늘 본문에 103편 나오지만 우리 죄악을 따라서 처벌치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같이 그렇게 얇은 분이 아니에요. 이 주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 뻔한 아주 뻔뻔할지 모르지만 그런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했어요.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 용서의 귀중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에 관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죄 용서함에 대한 철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부터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부터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몇 년 전인데 남아프리카에 만델라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취임할 때 이쪽에 영국 런던에서 그 축하 공연을 크게 했어요. 한 7만 명이 모였는데 스타디움에 7만 명이 모였는데 10시간 동안을 그 음악을 공연하는 거예요. 뭐 유명한 락그룹 뭐 각종 유명한 다 와가지고 10시간 동안 지나는데 제일 마지막에 출연자가 흑인이지만 그 오페라 가수인 제시 놀만이라는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등단을 하는데 밤 늦었죠. 뭐 근데 그 사람 지치잖아요. 막 난리가 나는데 흥분해서 왔는데 딱 나와서 앞에 무대에 서가지고 쭉 있는 거예요. 그 광분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죠. 그럼 약간 한 뭐 몇십 초 내지 1분의 후에 그냥 그동안 기도했겠죠. 반주 없이 찬양을 불렀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어메이징 그레이스 불렀어요. 1절 부르고 2절 부를 때 사람들이 흑흑거리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다 따라 불러요. 예, 그 가사가. 사람들이 많이 불러요. 그러고 나서 공연이 끝났어요.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대요. 그것을 어떤 기자가 보고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기사를 썼어요. 근데 그 기자가 계속 조사해 보니까 그 이튿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갔대요. 그 어메이징 그래서 그 찬양을 듣고
자기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에 대한 그 찬양을 듣고 그 사람들이 신앙이 회복되기도 했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도 했고 또 새로운 어떤 각오가 되어서 희망을 갖게 되고 그래서 다시 교회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삶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고 삶이 남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 주님을 자기는 찬양했다, 송축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송축하는 겁니다. 왜 우리 삶이 어려운지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어요. 12지파가 있는데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그 주변의 나라들이 이 국가를 침공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승리해가지고 그 국민들 못 살게 굴어요. 괴롭게 굴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나님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막 외쳐요. 그럴 때 주님이 다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성경 읽다 발견했는데 하는 말씀이 네가 애굽에 있을 때를 생각해라. 그때 니네가 얼마만큼 힘든 노예생활을 했느냐,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아무 소망이 없이 살지 않느냐, 먹는 것도 시원치 않았고 그렇지 않느냐. 그럴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가나안 복지 오게 했지 않느냐, 그럼 네가 그걸 잊어버렸지 않느냐. 계속해서 하는 말이 그때 애굽에 있을 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지 1년 됐든 5년 됐든 10년 됐든 50년이 됐다 할지라도 마치 어제 구원받은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고통을 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바로 이후로 즉시로 내가 받은 구원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형통해 줍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여기서 다윗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든 병을 고쳐주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모든 병을 고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게 삽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제 나이를 아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하면 꼭 욕을 한마디씩 하던데, 어떤 사람이 저를 대개는 50대 초반으로 많이 봐요. 지금 웃는 건 비웃는 거 아니죠? 근데 눈이 안 좋은가 봐. 어떤 사람은 40대 후반으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2, 3년 전에. 그렇다만 어떤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가다가 목사님 그 얘기 믿는 거 아니죠? 그 아부야, 아부. 좀 행복하면 안 돼, 내가? 행복하게 안 돼? 그냥 지나가지. 굳이 믿주고, 그 아부야, 아부. 믿지 마세요. 근데 아무튼 50대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네. 바로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건강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크리스천들 되게 보면 나이보다 더 어리게 보는 거예요. 그건 모든 병을 고쳐주신 분입니다. 여기에 모든 병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심적인 것 다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고쳐준다는 것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미 고침을 받기도 했고 지금도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바꾸게 하나 했습니다. 어떤 분이 와가지고 내가 암 3기였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만 이렇게 고쳐주셔서 우리 얼마 만큼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아무 아픔 없이 이곳에 앉아있는 것은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얼마큼 큰 기적이에요. 아프지 않고 앉아있는 게 얼마큼 큰 기적입니까? 정말 주님이 한쪽만 살짝 눌러도 우리는 완전 전신마비가 돼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건강해 있는 거,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해 있는 것에 대해서 기적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얼마큼 기도해 보셨어요?
우리 합시다. 계속.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건강을 주시고 모든 병을 고치신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고친다는 것은 다 파괴된 것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우리의 모든 걸 새롭게 하는 거죠. 여기 1절에 보시면 죄송해요. 1절에 보시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라, 찬양하라 했거든요. 저는 그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그랬죠? 내가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 내 세포가 춤을 춘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 이렇게 돼요. 하나님, 제 심장이 튼튼한 것을 감사합니다. 내 속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간덩이가 약간 부었지만, 예,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거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약간 지방간이 있어요. 간덩이가 부었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대장암 안 걸리자고 이렇게 한 거 감사합니다. 이게 내 속에, 물론 약간 유치해요. 근데 유치해도 그렇게 할래요. 이렇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갖고 감사하면 이 안에 있는 장기가 새롭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는 건강을 지킬 수가 있어요. 모든 병을 고쳐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기에서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님의 다른 이름인데 별명 같은 것.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시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내 병을 짊어지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아픈 분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떤 육체의 고통을 갖고 있으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걸 빨리 발견해야 돼요. 발견하는 방법 간단해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가 정말 큰 약이에요.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약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뽑아갖고 왔어요. 미국의 실업가 중에서 스탠리 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텐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공부도 많이 했어요. 박사기도 한데 회사를 크게 세워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많이 벌어가지고 있는 중에 췌장암 3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점점 절망하면서 죽어가는 시기였습니다. 다들 죽을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몇 달 후에 그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난 거예요. 사람 다 놀래요. 아니 대체 어떻게 됐길래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납니까? 그러니까 제가 참 운 좋게도 좋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좋은 처방을 만났어요. 예? 그게 뭔데요? 이건요 정말 좋은 처방이고 의사인데 하면서 이를 좋은 의사는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좋은 처방은 감사합니다. 그냥 고통 중에도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나았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그분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감사를 계속 했더만 나았어요. 암에서 해방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혈 찬양을 많이 불렀더만, 그 십자가의 보혈 찬양을 많이 불렀더만 나았어요. 극동방송에 11시에 소망 기도도 하고 그 고통스러운 분들이 기도받기 위해서 전하는데 그 중에 간증이 나와요. 보혈 찬송을 계속 불렀더만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이미 고치고 계시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것도 우리를 고쳐가고 계시고 우리를 건강케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서서 걸어갈 수 있는 거, 숨 쉴 수 있는 거, 여러분 이 호흡이 너무 일상이지만 약간만 막혀서 못 살잖아요. 얼마큼 감사합니까? 때도 없이 수도 없이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아니면 있지만 성령님의 민감한 분이 최근에 노승진 집사님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밥을 먹다 돌을 씹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주님 제가 이가 튼튼해서 이 씹어도 별거 아닌 거 감사합니다. 나온 거예요. 내가 불행해도 감사한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불행 같은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불행이 결국 불행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집에서 오면서 항상 긴장을 해요. 목사님 항상 8시 45분까지 와주십시오. 하기 때문에 그걸 맞추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코스가 있어요. 일산에서 오는데 이렇게 시골길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회로 오고 출퇴근도 글로 해요. 근데 제 차는 자주 그랬어요. 왜 좋은 길로 하고 시골길로 다니냐?
내가 시골길 다니는 거하고 자기가 무슨 상관이 있어? 계속 가끔 이렇게 핀찬을 줘요. 난 좋다는데. 근데 그 길로 가다가 오늘 항상 자이로가 막히기 때문에 한번 가고 자이로 길을 탔어요. 탔는데 이제 자이로에서 타갖고 이제 이렇게 행주대교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로 나오는 길을 가다가 길 옆으로 우회전 길이 있어서 쓱 들어갔어요. 그게 김포대교인가? 그게 가는 외곽순환도 나가는 길이에요. 아이고 이 바보, 저 이제 하는 거예요. 이 바보 멍충이 어떻게 이 길로 가냐? 지금 빨리 가려고 했는데 이거 휙 돌면 어떠냐가 항상 김포로 들어가면 되겠다 해서 김포에 들어가서 좌회전해 갖고 오니까 1번 길, 2번 길, 그러니까 시골길이나 자유길보다 훨씬 더 가깝더라고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 바보 멍충이 하면서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더 좋은 가까운 길, 더 안 막히는 길로 인도했어요. 그럼 저는 이게 감사였어요.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 세우고 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가면은 이게 행기대교 가는 길인데 오랜만에 가다 보니까 그냥 곁길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좋은 길을 만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한 그 나쁜 길은요, 주님이 준비한 좋은 길인 걸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으면 돼요.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시켜 놓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얘들이 속을 썩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건강하게 잘 쓰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속썩이구나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속은 불을 끓지만 의지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의지적으로 하자고. 신앙생활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럼 나가야 되지 하고 의지로 왔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의지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4절 말씀입니다.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랬어요. 이건 세 번째와 네 번째에 감사했어요. 자, 주님께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랬어요. 이게 조금 저한테 고민이 됐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구원에 대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거는 구원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파멸된 인생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죄값을 줄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잖아요. 그게 속량이에요. 대속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네 생명을 파멸해서 대속하시고는 네가 도저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대신 그 빚을 갚아주심으로 해서 네가 천국 가게 됐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을 건져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인생사에서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는 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잘 가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팍 나가지고 이 사람이 불구가 된다든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만 생명과 죽음 사이는 한 발 차이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죽음은 한 발 차이. 순간이죠. 저는 자주 그걸 경험해요. 차를 쫙 가다가 딴 데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살짝 우회전 하려면 한 차 하나가 샥 지나가요. 불과 한 10cm 사이로 샥 지나가죠. 그것도 외제차예요. 한 2번 정도. 네, 그런 일을 당했어요. 조심해져요. 점점. 근데 저는 이 나쁜 걸 많이 보면 안 돼요. 가끔 이제 TV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줘요. 보시죠. 이게 보면 안 되는데 이게 스릴이었어요. 이게 뭐 생각지 않는데 펑펑 터져. 내가 교통법규를 지켜주잖아. 그러면 이 잔상이 남아요. 그래서 나도 그러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바꿔요. 내 차에 앞 범버에 천사가 있고 뒷 범버에 천사가 있고 양쪽에 천사 둘둘 있어갖고 6천사가 나를 지킨다. 그런 생각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보여서 감사합니다.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상상하죠. 차가 확 갔다가도 이게 방어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싹 지나가고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아까 외제차로 싹 지나가니까 천사가 나를 지키겠구나.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지키겠구나. 참 애 같죠. 그런데 제가 애 같을래요. 여러분도 애 같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루에도 얼마만큼 많습니까? 물을 덜덜 끓고 마시는 거,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 물 한 모금 못 넘겨갖고 힘든 사람이 얼마만큼 많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활 위해서 보호하신 겁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을 보시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난다. 7.8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암송하세요. 애들한테도 꼭 암송을 시키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바를 걸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한 가지 믿음만 갖고 산다면 우리는 보호받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세상 어디를 보내도, 아프리카에 보내도 이 말씀만 붙들고 살면 승리한 것을, 보호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갖고 있으면 돼요. 제가 하는 방송에 퀴즈가 나와요. 간단해요. 참 멀리 서니까 성경 구절 하나를 놓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5장 5절이면 마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몇 절일까요? 너무 쉬워요. 이게 착착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성경 시험을 왜 그렇게 어렵게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뭐 입사시험도 아닌데 막 어렵게 내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하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찾기 쉬워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 몇 절이에요 하면서 자기 간증하는데 그 간증이 너무 놀라워요.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드는 말씀인데, 그 말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살하려다가 차를 세워놓고 이제 그걸 보면서 난 지금 죽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그것이 시편 42편 5절이었어요. 내 영혼아 어찌해서 내 속에서 낭망하며 어찌해서 다시 낙담하며 어찌해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오히려 찬송하노라. 여기서도 보면 자기 영혼에게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라. 바로 그거예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내가 바라봐야겠다 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런 간증이 나와요. 막 우리가 전율을 느껴요. 바로 말씀이 이렇게 사람을 살린다는 거죠. 처음에는 주변의 PD들도 너무 시시하다 그랬는데 요즘 자기들도 그게 많이 하더라고. 성경 그게 해가지고 하는 걸로. 왜냐하면 가장 좋은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 분이에요. 주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이 아침에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높여준다는 거예요. 관을 씌운다는 것을 높여주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볼 수 있게 높여준다는 겁니다. 인자와 긍휼. 이 인자와 긍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 큰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걸 갖고 잘 활용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에다가 상을 더해 주신 겁니다.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 삶이 훨씬 더 풍요롭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여러분 직장에서 누구한테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 거예요. 또 어디에서든지 남들이 나에게 칭찬을 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높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다가 추락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주변에. 크리스찬 중에서 그래요. 자기가 높여주려고 처음에는 얼른 보면 겸손 같아요. 근데 겸손을 가장한 자기 자랑이 거기 있어요. 우리는 딱 골라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오래 못 가요. 딱 성도들이 요즘에는요 아주 신령하든지 아니면 똑똑해서 다 알아요. 저게 지 자랑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을 자랑하고 있는지. 제가 하는 좋은 얘기가 제 자랑이 아닌지를 정말 기도하면서 제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거 다 헛된 걸 알거든요. 그러나 예화로 써야 되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 것. 그런 심정을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주님이 높여주지 않으면 내가 높아진 거 금방 무너지더라고요. 자, 다섯 번째는요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5절에 여러분 다시 얘기지만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을 꼭 암송하세요. 다 같이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기 보시면 다섯 번째로 좋은 곳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는 겁니다. 좋은 곳으로 삶을 만족해 하신 거예요. 그냥 만족해 하신 것이 아니라 좋은 곳으로. 내가 알아야 좋은 곳이 무엇인지 아는 거죠.
시편 107편 30절 보시면 저희가 평온함을 위해서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그랬어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주님 안에 소원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소원을 만드세요. 그 소원을 만들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냥 전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신지 안 도우신지 몰라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 저런 것 다 경험해서 그 삶을 살게 하고 돌이켜보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그런 인생을 살 줄 몰랐어요. 순간순간 살다 보니까 그렇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어떻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꿈에도 생각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산전수전, 공저, 하학전, 시가전 다 거치게 한 다음에 정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정말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당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이 요셉에게 애굽의 국무총리를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시킨 거고 훈련시킨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주님은 그 무엇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삶의 자세를 가지고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 삶을 만족해 하십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어떤 분의 간증을 읽었어요. 근데 제가 프린트를 해갖고 왔는데 전라남도 해남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해남에 한 소년이 있었어요. 저희 참고로 쓸데없는 얘기입니다만 외갓집이 해남입니다. 한 소년이 있었는데 집이 무지 가난해요. 그래서 초등학교밖에 못 다니고 중학교로 가고 공부를 무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고 이제 집에서 나무나 해야 되고 뭐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너네도 일을 해야 돼요. 얘는 너무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크샨도 아니에요. 근데 걔가 어느 날은 이제 되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배 깔고 엎져가지고 편지에다가 편지 썼어요. 하나님 전 상서. 옛날 보면 전 상서 꽤 많죠? 똑같아요. 하나님 전 상서. 하나님, 저는 중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저는 집이 가난해서 중학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저를 중학교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서 접어갖고 이제 봉투에 이게 해서 누가 받을 주소 써야 되는데 누구한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했는데 그래서 거기다 똑같이 하나님 전 상서 하고 지 주소 써갖고 길가 우체통에 집어넣었어요. 이제 우체부가 거기 봤어요. 보고 난감한 거예요. 하나님 전 상사니까 이거 누구한테 보내야할까? 이런 것 같은 누구한테 보내겠습니까? 하나님 전 상사였어요. 맞히신 분 눈에 봐야지. 교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맞히신 분 잘하셨어요. 이분이 생각할 때, 그가 하나님께 제일 가까운 분이 목사님이겠다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한테 보냈는데 그 목사님이 이준목 목사님이에요. 해남 읍에 있대요. 제가 이름 밝힌 것은 이게 실제란 걸 얘기한 겁니다. 그냥, 관념적인 얘기 아니에요. 이준목 목사님이었대요. 그 편지를 보고 이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꼬마가 그렇게 한 거. 그래서 얘를 오게 해가지고 너 지금부터 교회 살아.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하고 학교 보내줄 거니까. 그래서 중학교를 나갔어요. 얘가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신학대학을 갔어요. 근데 갔더만 유학을 하게 됐어요. 갔다 와가지고 한신대학교에 오영식 총장이 됐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한다.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그냥 만족해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으로. 여러분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것이 꼭 신앙적으로 연결 안 돼요. 신앙생활 연결되면 돼요. 여러분 좋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 내가 예수 잘 믿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 잘 믿는 결과가 주는 것도 있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많은 걸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기분 좋게 살 수도 있는 이런 것들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비전과 희망을 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시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바로 그 의지적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입니다. 뒤에 있으니까 꼭 찾아주세요.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이에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샘이 끊기지 않는 그런 물된 동상 같은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이삭이 보면 이제 이민 가갖고 거기가 이제 무척 안 좋은 지역에 동네 사람들이 되게 시기합니다. 가기만 하면 그 사람은 우물을 파요. 가서 그 지역에 가서 물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땅을 파면 물이 잘 나온대요. 그래서 우물을 파요. 근데 우물이 우리 같이 이렇게 샘을 파는 게 아니고 동굴을 파야 돼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냉장도 없고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음식 같은 거 놓고 물을 많이 저장을 해놓고 퍼먹는 건데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에게 같이 나눠주기 위해서 큰 우물을 파요. 근데 동네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계속 이 이삭을 괴롭히다가 어떨 때는 그 우물을 그냥 지네가 화가 나가지고 흙더미를 다 그냥 묻혀버려요. 그 어렵게 돈 많이 내서 한 것을. 이 바보들이죠. 그러면 지네부터 물을 못 먹는데 그런 아주 바보 같은 인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자기가 그렇게 방해하면 자기도 혜택을 못 받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바보같이 계속 이삭을 우물을 파요. 그게 뭐냐면 이웃과 나눠 먹기 위해서. 그래서 이삭의 다른 변명이 우물을 파는 사람이에요. 우물을 파는 사람. 남과 나누기 위해서.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된 동상같이 할 것이며 그 물을 마르지 않고 끊이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물을 나누게 되면, 이웃과 나누게 되면 계속 그 물은 샘솟게 옵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그 물은 악취나는 나쁜 오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갈릴리와 사해바다에 올립니다. 갈릴리 바다는 항상 새가 울고 꽃이 피어갑니다. 왜냐하면 물을 받아가지고 내보내요. 그래서 계속 물이 새로 순환됩니다. 근데 사해바다는 그걸 받아가지고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썩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이웃과 나누었을 때 주님은 더 많은 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돈이 적어요. 하지만 단 10,000원이라 할 때, 여러분 TV에 보면 그 광고 나오지 않습니까? 10,000원이면 뭐 아프리카 아이들이 30명이 어떻고 뭐 30일 어떻고 어떻게 고친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겠지만 한다는 거죠.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이웃을 위해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나누는 거예요. 또 그게 많아지면 더 많이 나누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게 계속 해준다는 것을 주님의 원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잘 되다가 망할까요? 물론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주님이 잘 해줘갖고 잘 섬기다가 잘못 섬기니까 그걸 나누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긴장해서 이렇게 나눈 삶을 살게 되면 주님께서 건들질 않아요. 말 좀 이상하죠? 건들질 않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냥 잘 살게 해주는 거죠. 계속해서 그 안에서 잘 갈 수 있게. 6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활력을 얻게 되고 그래서 더 주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더 향상되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내가 설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가능합니다. 이 6가지 오늘 생각이 가고 여러분 애우고 이게 손꼽아서 하세요. 주님 제 죄를 사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네 번째 뭐죠?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준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6가지를 손꼽아서 얘기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승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웃도 도움받고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새롭게 지켜보고 점검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것을 나누며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인생을 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일일이 강건케 해주시고 범사가 형통케 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해서 더 주님을 잘 섬겨서 또 맡은 일에 충성스레해서 주님이 주신 큰 복을 받고
누리고 이웃과 나눌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